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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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기경하라. 내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가 심령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잘 싹이 나서 잘 결실하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은 더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큰 100배의 믿음으로 장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씀이라도 내 심령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도 30배, 60배, 100배 받아들이고 그 축복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이 약한 영들, 이 약한 영들의 공격은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달라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과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되고 갈수록 더 주님 안에 가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그 현장은 그곳은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는 현장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만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원리인데 참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참 실감하지 못해서 자꾸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시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가까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근데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는 금방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싹은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흙이 얇아서 돌받치니까 이제 햇볕이 나니까 금방 타져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세 번째, 이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는 흙도 깊고, 그죠? 그런데 뿌리도 싹도 나고 뿌리도 잘 내리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른 것들에게 의해서, 그 가시 덤불에 의해서 이 좋은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고 그 기운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없어지고 말더라. 마지막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이 비유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 설명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 그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보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금방 사탄이, 마귀가 금방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지만이 내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었을 때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이 최우선인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깜빡해서? 강팍해서? 정답이에요, 정답. 잘했어요. 강팍해서 깨닫지를 못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내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 육체적으로는 거슬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수용하셔야 됩니다. 100% 수용해야 돼요. 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고 굉장히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너 세상 것 버려. 너 돈이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미움 이거 버려. 증오하는 마음 버려. 너 시기 질투 버려. 너 그런 세상 욕심 다 버려. 너 성공력 버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고 싶어하는 그 계획, 이루고 싶은 그 계획,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거 다 버려.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거 다 버려. 네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그런 류의 설교들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왜요?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때때로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면, 나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마치 목숨처럼 꼭 붙잡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안에 그 강박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너의 계획,
그거 다 하나님 뜻 아니니까 버려라.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 목숨보다도 귀한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 이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아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내가 잘못했고 아직도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했군요. 여전히 내가 아직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피우겠습니다. 참으로 그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악한 영들은 이 죄라고 하는, 각가지 죄라고 하는 이 곰팡이 씨, 다시 말해 곰팡이 포자와 같은 것들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뿌려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밭에 그 씨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버리면, 생각에서 거절하면 절대 죄는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죄도 열매 맺는 것이고 말씀도 열매 맺습니다. 죄는 절대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죄라는 것도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어요.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는, 또는 상급이라고 하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악한 영이 뿌려대는 이 죄의 포자, 죄의 씨, 이것들도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악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죄악된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할 때 그 생각에서부터 빨리 이겨야 되고, 그 생각에서 빨리 거절해야 돼. 생각 들죠? 막 시기하는 생각, 막 질투하는 생각,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생각, 내 안에 그 생각들이 막 찾아오죠. 그 생각들을 빨리빨리 쳐내고 그 생각을 빨리 버려버리면은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어.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끌어당기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죄의 포자가 심겨져서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곰팡이 씨를 포자라고 하잖아요. 포자. 죄의 포자가 내 심령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그래서 내 마음에 곰팡이를 제거해라. 곰팡이를 빨리 제거해야 그 죄라고 하는 그 곰팡이가 또 씨를, 포자를 뿌리기 전에 계속해서 그 죄 속에서 또 파생되고, 또 파생되는 죄, 이런 죄, 시기, 질투가 몰라요. 미움과 증오를 낳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라. 아담아 선악과 따먹어라. 뱀이, 마귀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때 거절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밭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죠. 근데 인류가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속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아이고,
내가 왜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게 마귀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이고,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아, 이건 망할 생각이다.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팔아먹어?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그 생각을 내가 버렸으면, 그 생각을 내가 수용하지 않았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는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품었을지라도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빨리 뽑아내버려야 돼요. 죄가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빨리 뽑아내버릴 수 있을 때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죄의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버리면은 잘 안 뽑힙니다. 잘 안 뽑혀요. 그러면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말아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내 마음속에 여유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올바른 말도 수용할 만한 어떤 공간도 없어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세요. 마음이 병들어서. 이 상처받은 그 마음,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 인구의 70%는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다 경험했대요. 다 경험하고 산대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거의 70% 이상의 사람들은 다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과거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고 그 상처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 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아픔과 어마어마한 상처를 겪었을지라도, 수많은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다 병드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병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마음이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그게 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멀어졌을 때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 원수가 그것을 병으로 전환시키지 않아요. 병되기 전에 내게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그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과거의 모든 고통, 상처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고, 물론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과거의 아픔, 상처 다시 겪는 것처럼 다 내 안에서 새롭게 다시 올라와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전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믿음이 성장해야지, 뒤로 흘러가면은 또 망한다. 악한 영이 또 지배를 한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크고 작은 상처를 다 받고 살고, 과거에도 큰 상처를 다 경험하고 살죠. 그 상처가 빨리 씻겨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미움, 그죠? 증오, 이런 것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그죠? 왜 미워합니까? 왜 증오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잖아요.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나 너 때문에 힘들었어. 나 너 때문에 참 고통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증오심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됐을 때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실패감, 막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불평, 불만, 원망, 세상을 탓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세상 탓이 되는 것이고, 성공력, 한번 성공해 보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 엄청난 내 안에서 막 증오심과 세상을 향한 증오심이 내 안에서 불릴 때 일어나죠. 세상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동역, 나와 같이 일했던 그 파트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증오심으로 다 바뀌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자식한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한테 자기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괜히 자식한테, 자기 불행한 인생을 막 자식한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식이 또 병들죠. 이렇게 죄의 포자가, 이 죄라는 이 포자를, 이 마귀라는 놈은, 이 귀신들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뿌려서 그 죄의 포자가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말해요. 캄캄한 죄로, 아주 새카만 죄로 우리 마음을 온통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절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으셨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내 마음이 온통 병들게 되면은 어떤 것도 수용할 만한 그릇이 없어요. 어떤 것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수용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병들게 합니다. 집안에서 엄마가 병들면 남편이 병들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병들어요. 집안에서 엄마가 병들면 자식이 병들어요. 집안에서 아빠가 병들면 자식이 병들어요. 집안에서 또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모시고 왔어요. 간절히 그 모시고 오신 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막 들통이 나는데 안수해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주세요라고 모시고 온 그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 안수도 안 해줬어요. 이 사람 안수해줬어요. 모시고 온 이 사람이 환자니까, 내 가족 환자니까 환자 기도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모시고 온 겉으로 볼 때 멀쩡하다고 생각된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너 말해. 네가 말해. 들통났으니까. 발작이 일어났으니까. 누가 발작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그냥 이 사람 기도해 줬는데 여기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지. 너 얘기해. 너 무슨 짓거리 했어? 속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병들게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가족이 병들었겠냐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병들었겠냐고. 그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 안 나. 야, 너 기도 좀 받으러 가야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도 병들었어요. 사실은 병들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병든 원인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난리 쳐가지고 이 사람이 병든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병자야. 그러니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가족이, 그 사람이 더 중증 환자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훨씬 더 마음속에 죄가 더 가득한 사람. 거의 다 상처예요. 상처.
어떻게 상처가 예수 믿는데 아물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상처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끌어안고 살고 있느냐. 안 믿어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상처 때문에 절절절 매고 사냐고, 징징거리고 질질대고 사냐고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다 벗어나는 것이지,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오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도 담쌓고 성경은 뭐 그냥 지루해서 보기도 싫고 다 필요 없고 완전히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막 부모 원망, 뭐 조상 원망, 뭐 남편 원망, 자식 원망, 누구 원망, 누구 원망, 누구 원망, 다 모든 게, 세상 원망, 다 모든 것이 원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원망. 저는 청년 때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 제일 누구를 원망했냐면은, 동네에서 나를 정말 괴롭혔던 저보다도 6살 많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엄청나게 상처를 줬거든요. 막 진짜 막 죽이고 싶었어요. 막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초등학교 6년을, 내 어린 시절 6년을 완전히 망쳐버린 작자가 있어요. 저보다 6살 많은 형인데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어. 요즘 저 어쩌다가 제가 개척하거나 2번인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 목사가 이러면 안 돼. 제가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받았대. 굉장히 반가운 척 하더라고요. 아무개 나야, 나 누구 형. 숨 막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숨 막혀. 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 딸이 알려줬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그 상처가 있구나. 전화 받는 순간, 나 누구 형이 하는 순간에 그 잊어버렸던, 다 잊은 것 같았던 그 아픔과 상처가 확 올라오는데, 형 왜 그때 그랬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아직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복수할 기회를 저는 영영 놓쳤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순간 그 소리 듣는데요, 신기해. 싹 다 사라지면서, 형님 참 잘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너 개척했다는 내가 꼭 한번 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싫더라고. 굳이 올 필요는, 굳이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용서할 테니까 오지는 마. 이건 제가 설명 못해서 그렇지, 제 이 초등학교 6년 귀한 시대를 완전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또 이 어린 시절의 상처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힘들 때 내 청년 때 얘기하는 거고, 탁 떠오르는 그 원망스러운 그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이에요. 내 가장 중요했던 고학년 시절, 5학년 6학년 내 학창 시절을 완전히 물 말아버린 사람, 물 말아 잡숴버린 사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제가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창생들이 다 그래. 그분의 별명도 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존해 계실 것 같아서. 그분 아직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40대, 50대, 60대, 40대 이상, 물론 지금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어머니에 대한 상처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죠.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그런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있죠. 100%는 아니지만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냐고요. 충만하지 않을 때 그것이 쑥 올라오다가도 다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성숙하면 그것들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 과거에 그랬었지 기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때 힘들었어, 그랬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귀신들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게 하려고,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자꾸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내 자아를 부정하는 훈련,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이 다 병들어요. 근데 이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처받았다라고 들으면은 때때로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게 무슨 상처라고, 저것 때문에 죽고 못 살 일이야 저게. 그런데 이쪽을 쳐다봐서 미안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다 죽인다, 예를 들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죽고 나 살 거야.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너 죽자. 참마. 나 죽고 너 죽자. 왜 그러는데? 저놈이, 저 새끼가, 저 년이 그 개자녀가 막 하면서 막 일하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 왜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전혀 그럴 만한 사건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개할 것도 아닌데, 그냥 쓱 기분 좀 나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데, 본인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꽉 차 있으면 그 어떤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내 안에 어두워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요. 난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일반적이지 않을 때를 병이냐, 병.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병이라고, 병.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병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사라집니다. 아유, 목사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병적이시네. 누가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병적이구나.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구나. 그거는, 저분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을 하셨겠지. 내가 받아들이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병이라고? 너 목사한테 할 말, 목사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못 고쳐. 그러면 너는 그 병 달고 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 숙명적으로 살아야 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거 붙잡고 나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런 종류들이, 스트레스 받을 종류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많다면 모든 삶이 힘들어. 모든 삶이 스트레스예요. 누구를 만나도 스트레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죠. 주위에 오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 상대 못해. 자기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주위에 사람들 없어요. 친구들 없습니다. 대인관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병인 줄 알아야지. 내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환자구나, 받아들이면 벗어난다니까요. 안 받아들이니까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거 별것 아닌데, 내가 볼 땐 별것 아닌데 크게 느껴질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해를 하죠. 그것은 수용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것은 대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증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내가 병든 만큼 내 주위도 같이 병드는 거예요. 가족 하나가 참 병들어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막 또 병들게 만들어요. 엄마가 병들면 자식들도 병들게 왜 병들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그렇게 지배하니까, 악한 영의 환경을 그렇게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빠가 병들어 있으면 자식들도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같은 병증이 있어요.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악한 영은 그 사람만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싸그리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만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에 있는 그와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멸망시키려고 또 검은 손을 뻗치는 거예요. 약한 영에게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쓰임받는 것이,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내가 내 남편을 멸망시키고, 내가 내 자식을 멸망시키고, 내가 내 친구를 멸망시키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나도 몰라. 그런 줄 알면은 깜짝 놀라서 내가 벗어나겠죠. 모르니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회개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용서를 딱 해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내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렇죠? 용서하는 것하고 같이 교제하며 사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그 동네 형, 그래 용서는 했어요. 용서하는 거 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뭔가 같이 무슨 일을 하고, 그건 또 달라요. 그것은 싫어. 그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기질과 성향은 나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인간관계를 좀 멀리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그 미운 마음, 증오심, 이것을 다 버리고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무슨 하여튼 나와 같이 뭔가를 진행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와 함께 뭔가를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용서를 딱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이 다 잊혀지고 상대방의 그 잘못이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잘 해준 것들이 막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줬어도 잘해준 것은 희미해지거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요것만 막 부각이 돼요. 귀신들이 그것을 막 부각시킵니다. 그 온팡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그럼 내 영혼이 병들어요. 내 영혼이 점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정말 내게 잘해주는 것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상처 준 것만 막 선명해지고 더 확대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을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의 미움과 증오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영혼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금 자해하고 있는 겁니다. 막 자해하고 있는 사람. 그 전에 어떤 잘 아는 형이 절이었을 때 막 날카로운 막 면도칼 같은 것으로 막 그런 쇠 같은 거 면도날 같은 거 아니면 막 날카로운 그런 팽나무 가시 같은 거, 막 가시 같은 날카로운 가시 있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죠? 그것으로 온 몸을 막 이렇게 막 찢고 막 긁어대는 그런 형이 있었어요. 여름에 우통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온 몸을 피가 막 질질 흘러요. 막 자기 몸을 막 자해. 우리는 막 어릴 때 놀래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확 막 도망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자해를 해. 그것처럼 내 속에 그런 미움과 증오,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영혼을 지금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욱더 못 살게 하는 것이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죠. 평강이 없죠. 감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 버리죠. 사람들 앞에서도 인색해져 버리죠. 살 이유를 모르겠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만큼 하나님과 희미해져 버렸다면 아주 중증인 거예요. 이건 빨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아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칠 힘이 없을 때는 정말 목회자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러다가 영영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할 지경이니, 아이고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나 좀 도와주세요. 회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영영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죄를 숨겨주고 귀신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숨겨주면은 내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절대 귀신은 숨겨주면 안 돼요. 죄는 절대로 숨겨주면 안 돼요. 버리든지 그것을 공개하면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나를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든지. 아멘. 그래야 귀신이 어디 숨을 곳이 없으니까 팍 뛰쳐나갑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위치, 내 얼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감추고 제가 자주 설명했죠. 요즘에 그거는 죄를 자꾸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귀신을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귀신이 확 드러나 버려야 이것이 깜짝 놀라고 다른 숨을 곳으로 숨을 곳으로 달아나지. 감춰주는데 왜 내나가냐고요. 이 귀신이야, 귀신. 내 속에 지금 귀신이 이렇게 있어. 앉아. 내가 지금 귀신과 함께 살아. 나 귀신과 같이 안 살아요. 내 속에 귀신 없다. 나 다 용서했어. 나 상처 다 치료받았어. 내 성격이야, 내 성격. 내 성격이 좀 예민한 것 뿐이지, 나 상처 다 치유받았고, 나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 증오하지도 않고, 나 그냥 괜찮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고, 영적으로는 귀신을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와 함께 있는 귀신, 난 안 나.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상처되게 만들고, 나를 막 괴롭혀. 막 나를 찔러봐. 막 괴로워, 막. 어머니 괴로운데 겉으로는 지금 안 괴로운 척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귀신이 지금 나를 엄청 막 간지럽다. 찔러라니까. 나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막. 귀신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심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나 너무 지금 힘들고, 세상 살맛도 안 나고, 은혜도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인데, 알면서도 나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런 정도 되면 나도 기도할 힘이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럼 중보기도 해주죠. 나도 막 기도하죠. 그럼 맞아. 내가 더 이상 이 원수와 함께 살 수 없어. 이 원수를 내가 쫓아내야지. 야, 이거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야.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 나가! 나가. 아이고 후련하다. 아이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귀놈의 귀신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얼마나 나를 괴롭히든지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왜 시인 안 하냐고요. 왜 자백을 안 하냐고요. 왜 감추냐고요. 왜 자존심만 날카롭게 세우냐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거 공개 못하게 자존심 세우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생각, 내 입장, 내 체면 요거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수치심 이런 거 그렇죠. 다 벗어나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손 씻지 않고 빵 먹고 손 씻지 않고 이렇게 뭘 주워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막 담아두기 때문에 마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다고 사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죄다라고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뭐 급했는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이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바리새인들 막 이 사람들이 막 신란하면서 야 어떻게 너희들은 그래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냐? 이 지저분한 것들, 이 죄인들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이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 죄 짓는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뭘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야. 니들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 아주 증오, 미움, 이 살인, 요거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있는 너희가 더러운 거야. 내 제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내 제자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 살인적인 거, 이 미움, 증오, 요거 품고 있는 너희들이 더러운 거야. 음란한 것, 간음, 음란, 욕심,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 비방거리, 속에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거 마음속에 꽉 담고 있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너희들이 더러운 것이지 손으로 씻지 않고 먹은 저 사람들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자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자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죄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청결하냐, 마음이 정결하냐, 마음이 깨끗하냐, 아니 마음이 더럽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배신, 때로는 상처, 어떨 때는 사고, 어떨 때는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로 시작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점점 병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막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내 안에서 막 천연 살인적인
그러면 증오심이 불타고 세상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고 그것으로 나를 내 마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나를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내 환경을 병들게 만들고 내 자식을 병들게 만들고 내 남편도 병들게 만들고 내 아내도 병들게 만들고 내 부모도 병들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들게 만들고 불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나도 지옥 다른 사람도 데리고 지옥 가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절대 안 쫓아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절대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쫓아내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생각과 마음을 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능력인데 나를 괴롭히는 그 귀신 따위 하나 못 쫓아내겠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고 얼마나 큰 권세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 과거에 어떤 상처 하나 씻지를 못하겠냐고요. 어떤 거나 치유를 못하시겠냐고요. 그럼 예수 왜 믿냐고요 도대체가. 그런 예수를 왜 믿냐고 도대체. 믿는다고 하지 말고 안 믿는다고 하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받았고 저런 상처받았고 그래가지고 난 용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진짜 예수 안 믿,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그거 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고백하시고 나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나 예수님 믿었었는데 혹은 나 예수님 믿었었는데 나 지금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아직 내가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여전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라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 간들 누구 만난들 어떤 곳에 간들 도로 마찬가지. 제가 이런 설교는 눈치 안 보고 해요. 이런 영적인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 누구 나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나 공격해? 왜 내 아픔을 뒤집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줄 테니까 나와라. 너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라. 치료해 주마. 해결해 주마. 네 증상이 그렇잖아. 네 상황이 그렇잖아. 네가 현재 그렇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눈치 보고 그러면 목회해야 합니까? 그럼 설교해요. 무슨 설교할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하려면 뭘로 목회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그런 설교를 이런 설교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 강단은 절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상처가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예수 안에서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병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병이 안 돼야지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자꾸 병이 되어 있다. 그거는 예수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 믿든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의 상처 다 치료돼요. 아멘. 치유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더 치유받으시고 완벽하게 치유받으셔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해서 귀신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귀신 탓하고 내가 버리지 못해서 내가 고통스럽구나. 내가 불행하구나. 나를 버려야지. 아멘.